오바댜의 말씀은 단 한 절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리고 또 이 오바댜의 특징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이방 땅에 대한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땅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저자라든지 저작 시기가 언제쯤인가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도 잘 감이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것이기에 오바댜라고 썼겠지만 이 오바댜가 도대체 어디에 등장한 오바댜냐? 여러분,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엘리야 시대 때도 있었고,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이름이 그냥 여기저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겠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통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고요. 이때 저작 시기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쯤, 한 BC 한 580, 한 5, 6년 전, 5, 6년 정도, 그때쯤에 쓰여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한 상태이고, 그 이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갈 때쯤에 쓰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는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에 대한, 특히 오늘 허락해 주신 말씀에 보면 에돔에 대한, 주님께서 이들까지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죠. 그 야곱과 에서와 야곱,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친척벌과 같은 족속입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이죠. 같은 핏줄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멸망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실까? 먼저 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사이에 끼어 있는 그 나라인데, 그 홍해로 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국제적인 상인들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진귀한 물건이 있으면 이 에돔을 통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귀한 물건이 있고 상인들이 많다는 의미는 도적대들도 많다는 뜻인데, 이 에돔의 입장에 있어서는 심지어 그 도적대들이 남겨놓은 물건까지도 갈취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중간에 뭐 통행세는 안 받는다 할지라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의 특징이 뭐냐면 이 갈취하는 것, 뺏는 것, 그리고 주변 국가가 어려울 때 가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그 국가의 약점을 잡고 빼앗는 것, 이런 일들을 특히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뭐라고 지금 에돔에게 심판을 내리시냐면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그 에돔을 심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가 행한 대로 너 받을 거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 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이제 끝장 가까이 가시게 되면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양과 염소로 갈라지게 되고, 약한 자에게 어떻게 행한 것, 그것이 바로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도 마찬가지죠. 그대로 돌려줄 거다. 네가 행한 그대로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 무슨 일을 했는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11절 무슨 일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위협적일 때, 위협 가운데 다가올 때, 그러니까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유다를 침공할 때 에돔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들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침공했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너희들 행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그의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형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이 그 재앙받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죄로 인하여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받는 형제를 보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12절에 방관할 것이 아닌데 넌 방관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하면 안 되는데 넌 기뻐했다.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리지 말아야 될 것을 넌 입을 크게 벌렸다. 그리고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그런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데 방관했다는 거죠.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근데 재물에 손댔다는 거예요. 14절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그러나 막았다는 겁니다.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넘겼다는 것이죠. 그대로 15절에 보시면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형제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에돔이 박수치고 기뻐했다는 거고, 그리고 유다가 멸망당할 때에 그들에게서 갈취할 것들은 다 갈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심판을 당하는 그 자는 당연히 심판받을 만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는 박수치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을 오히려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방관해선 안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 아니고 주님 몫이에요. 그러나 심판당하는 그 자를 방관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지 않고 함께 애통해하며 불쌍히 여기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오히려 그 멸망을 도운 것이 바로 에돔의 심판의 그 시작이 된 것인데요. 다윗의 경우에는요, 그 사울을 피해서 한 10수년 동안 도망을 다니고, 그리고 자기가 그로 인하여서 죽을 뻔한 일이 뭐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그런데 사울이 결국엔 죽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그 블레셋과 사울과의 싸움이었을 때 이미 다윗은 블레셋 그 왕의 수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피할 곳이 없어서.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 10년간의 그 환경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지만 사울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애를 쓰게 됩니다. 사울과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블레셋 왕의 수하에 있으면서. 그리고 나중에 그 사울이 결국엔 죽임을 당하게 될 때에 다윗은 애통해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 꼴을 보면서 다윗의 그 부하들이 막 가슴을 쳤습니다. 도대체 우리 왕이 왜 이러실까? 여러분, 그 원수의 죽음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퍼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원수 갚는 거는 악에게 지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가 멸망당하고 있을 때 박수 치는 것,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원수, 그 악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오히려 그들이 힘들어했을 때, 목마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로 도모하라, 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수 갚는 것에 대한, 오히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이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베드로 사도께서나 이렇게 신약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하실 때 이미 구약에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이 말씀 19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기록되었을 했지 않습니까? 그 기록은 신명기 32장 3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은 하나님께, 판단도 주님께,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방관하지 않는 것, 그들을 도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심판자가 아니라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